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까지 오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근거해서 거듭남의 정의와 해설을 했습니다. 거듭남의 정의 그리고 해설. 거듭남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이 용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정의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사 들어오셔서 영을 살리시고 나으시고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사 들어오셔서 영을 살리시고 나으시고 만드십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설을 좀 할 것인데, 물론 이 해설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할례에 대한 점진적 계시,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인격을 만들어 가느냐,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그랬죠. 성령께서는 성령님의 단독 사역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독 사역이 있어요. 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단독 사역이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단독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성부께서 하시는 일을 성자, 성령께서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이제 누구만 아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 모른다. 누구만 아시느냐? 그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자이신 이 제2위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랬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피 흘려 죽으셨지. 그래서 이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인 이 자세한 이것은 잘 몰라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죽으셨죠. 근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선한 양심과는 반대되는 거죠. 자, 우리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 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래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지금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10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한 것을 잘 배워놔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김진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설교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99%는 저는 99%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더 많이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99%는 구원의 확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성경 말씀들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그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병실에 앉아가서는 그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1%의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1% 중에서 얼마나 될까? 1%라면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줄어들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한 6, 700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 뭐 1000만이라는 건 옛날 얘기고, 그것도 뭐 이렇게 세는 사람 또 세고 뭐 그래가지고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모르겠지만은 한 5, 600만 명 된다고 치고 100분의 1이면은요 5, 6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5, 6만 명 중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1%는 될까 그런 생각해봐요. 1%는 될까?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1%는 될까? 그 5, 6만 명 중에서 1%는 얼마나? 한 5, 600명?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10%, 20%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놀라운 것은 목사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목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당 지옥이 없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주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과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이어가는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그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 그게 뭐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행위 언약.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게 첫 언약이에요. 그래,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이제 어떤 죄일까?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졌는가?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힌 것은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양심을 악하게 만든 것이다. 양심을 악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 근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을 똑바로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될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있을까?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엉터리가 많아요.
10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자기는 어느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셔서 그랬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사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럼 뭐냐?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론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이 교회와의 신비적 연합이라 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말씀을 이어가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는데 아버지로부터, 다시 말해서 제1위인 성부께서 보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보내심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한다고 하죠.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럼 내 안에 계시고 그래 이해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뭐야?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손가락, 그러죠? 이게 들어간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른손 손가락, 왼손 손가락이 오른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들어간 거예요, 서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장소.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부족한 장소예요. 부족한 장소. 왜 부족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어떤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겠죠.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사 들어오셔서 영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6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 했어요. 물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을 또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또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한 말씀으로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게 뭡니까? 살렸다는 것이 뭔가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산 영이 되게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산 영이 된다고 했어요. 산 영, 살아있는 영. 그런데 그때에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영이냐? 죽을 수도 있는 영이었던 거예요. 차이점이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또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 영이지만 이 아담의 하와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었죠.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죽는 거죠.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죽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자, 죽었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아, 죽었으니까 숨도 안 쉬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은 오늘 이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 뭐야?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틈이 벌어졌다는 것은 갈라졌다 소리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렬된 갈라진 사이를 중재를 해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보자는 물론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은 그런 역할을 예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라진 그것을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진 그것을 이제 다시 화목하게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그 우리 사람의 영이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 자체가 뭐 죽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하는 어떤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면 네가 스스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명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 쫓아나서 네 근본 네 토지를 갈아서 땅을 일궈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네가 먹고 살아봐. 우리 사람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땅 파고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해서 땅을 파도 그 열매가 맺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땅 파고 심는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가 맺혀지나요? 농사를 줘본 사람만 알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물론 우리 사람이 낮잠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죽은 자를, 죽은 영을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 일을 다 끝내시죠.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함께 하심.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가 나하고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으로 하나님을 본 것으로 알아.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 그래서 이해가 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참된 지식이어야 돼요. 내 말로 이렇다 안 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죠. 이렇다. 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까? 무슨 말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요, 자기가 이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뿐 아니라 되새김질해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목사, 전도사 이렇게 가서는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는요, 모르는 게 많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알고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오래 이렇게 지나면서 그 일을 부지런히 하면요,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 깨달아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이 연약한 이런 젖만 먹으려고 하면요, 안 돼요. 선생이 돼야 돼요. 선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낳으시고, 낳으셨다. 낳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거듭난다고 하는 그 용어를 실제로는 뭐라 그랬어요? 아노땡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번역을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보다는 위로부터 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할 수 있는데, 거듭난다는 걸 잘 모르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 니고데모의 생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야 돼요. 너 인간 그 태어난 그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될까?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완전히 새로 와야 되겠구나. 새로운 어떤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1장 18절에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그런데 이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어요. 씨라는 것이 뭡니까? 저 말로 이렇게 가르칠 때는 쉽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수년 동안 제가 이 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씨라는 게 뭘까? 왜 씨라고 했을까? 수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씨라는 건 종자지. 종자지, 종자. 말씀이라는 종자예요. 네? 말씀이라는 종자예요. 그래서 종자라는 것은 그 씨를, 말씀과 같은 씨를 심으면 말씀과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간다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라는 걸 우리 속에 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좀 더 달리 말하면 진리죠, 진리. 진리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모세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 마귀는 이 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있거든요. 이미 구약에 벌써 예수님 당시 이전에 1500년 전, 1400년 전 대략 그때에 이미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이 돌멩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얘기죠. 그럼 살지 않냐? 배고파서 죽겠지 않냐 지금? 그 말에 예수님이 넘어가셨나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만약에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 이러도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는다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속에서 죄라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으로 좀 변해져 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된다. 전혀 죄악이 안 나온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죄들이 나오지 않게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거예요. 다른 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죄는 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봐라. 얼마나 우리들이 만들어졌는가, 이제 그런 그 인격을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얼마나 쉽게 따먹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쉽게 따먹어요. 그 뱀의 말을 듣고서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달아 알면은 그건 아니야.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했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는 또 더 했는데 좀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는 만드심이라 했습니다. 만드심. 그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이제 외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뭐 똑같은데. 근데 이제 내면을 보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보면 발견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결심의 때와 그 이전과 달라진 자기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져요.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획기적인 어떤 확실한 변화가 생긴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몰라요. 이제 과거와 현재,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떤 결심한 그 전과 이후를 잘 분별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변화가 이렇게 확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 좀 나이 먹고 철들어서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보고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달라진 것이 자기가 보여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됐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좀 철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딱 맞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으면서 제가 옛날에 이 경험했던 그것을 돌아봤어요. 벌써 한 50년 가까이 돼가요. 돌아보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분명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모태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가 아니라 나는 모태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 그래서 엉터리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태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자기가 변화된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어떤 변화된 걸 잘 모르니까 어떤 계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 어떤 계단이 이렇게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배워야 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새롭게 만드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느냐? 왜? 이제 이 말씀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드셨느냐? 그것은 에베소 2장 10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에 우리를 살리심과 만드심과 낳으심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 그 부모로부터 뭘 받죠? 이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도 같잖아요. 얼굴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 또는 속의 성품도 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요. 물론 뭐 부모가 부자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태어날 때 이미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럴 때에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죠. 그렇잖아요. 생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성품적인 것도 받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길리움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어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이 길리움을 받으면요, 그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못된 인간한테, 이 쪼커 같은 인간한테 태어나면요, 그 자손들이 쪼커 같은 인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 조커가 있는데 그 조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를 제가 못 봤지만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미국의 양대 가문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했어요. 그것이 뭐와 관계가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 했어요.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하고 같이 갈 수 있냐면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준 그 양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 쓰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파손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양심을 똑바로 안 쓰니까 그 사람의 이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이 영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것도 몰라요. 양심에 대한 것은 사실 시간을 가지고서 따로 설교를 해야 돼요.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심 쓰지 않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왜 양심을 쓰는지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 양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0.001%를 되지 모르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아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깜짝 놀라요. 그 중에서도 정말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1%만 된다고 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제 생각이고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낳으시고 만드신 것은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준비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구하고 친한가? 당신은 누구하고 친한가? 당신은 누구를 닮아가려고 살고 있는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축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를 덧붙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이런 사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근데 이것은 잘 알아야 돼요. 갓난 아이처럼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잘 알아야 돼. 선한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얼마나 친한가? 그걸 우리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 자기를 살펴보는 게 자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에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서 전적 부패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와도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상을 많이 받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욕심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지 욕심이 아니다. 세상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많이 받고자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자기 믿음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끝날에 그래도 내가 헛된 삶을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난 데가 40년. 제가 서울에 82년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하고 동갑 목사님. 근데 이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분들에 대한 것은 뭐 얘기할 거 없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가 이제 차례가 됐구나. 우리 이제 동갑내기 목사님이 어제 세상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있나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됐습니다. 물론 할 나이가 됐다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일찍부터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일찍 깨닫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 전에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그런 자기의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자기의 발자취는 자기가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삶은 자기가 기뻐하는 삶이 안 된다면,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안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들보다 안 있어요. 예?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왕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의 영웅이란 그런 왕이라고 하는 뭐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자치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자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